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경책 안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아마 병이 걸려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왕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히스기야는 남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앞에 요담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요담과 히스기야 그 사이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미가라는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미가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 같은가 질문이에요. 이름의 뜻이요 질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자, 이 말은요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 안에는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말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건 누가 여호와 같은 그 하나님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이름 자체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아니 여호와 같은 존재는 이 땅에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읊어지면 읊어질수록 그 미가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야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미가였어요. 그러면 여쭤봐야 돼요. 아까 전에 요담부터 히스기야라는 왕이 다스릴 때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왕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야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 없어 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그 시대에 왜 활동하게 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미가의 이름의 뜻인데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성경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 같은 분이 세상에 없는데 없어라고 말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세상인데 그 미가가 활동했을 때 사람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닌데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방금 말씀드린 요담부터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였냐면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 또 다른 하나님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였어요. 그 시대는요, 이 두 가지, 자, 외부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버금가는 신이었어요.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초강대국, 모든 나라를 제패한 나라가 그 당시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만약에 여러분 아수르 사람을 만났잖아. 야, 내 이름 뜻이 뭔지 알아?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딨냐? 라는 질문이야. 그럼 아수르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여기 있지. 우리가 하나님이지 라고 말하는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미가를 만나서 야,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어 라고 말. 아닌데 아수르인 우리가 전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두 번째가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있냐? 라고 말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봐봐, 저 산당 봐봐, 산당. 저 산꼭대기에 있는 저 많은 우상 신들을 봐. 저 신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어라고 말했던 시절이 미가 선지자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던 푸른 티모를 잠깐 보시면 거기 성경 구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미가 성경이라고 써 있죠. 미가 성경 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1장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한 거예요. 3장 6절 보세요. 자,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에 미가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밤을 만난다고 밤 같은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2절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린 미가 성경은 이 미가 성경의 방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시절은 한마디로 밤이에요. 밤. 어둠이에요. 여러분 밤과 낮을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성경이 요한복음도 나오죠. 빛이 어둠 가운데 오니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요. 이 시절이 똑같았어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요.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은 전부 다 어둠을 만날 것이고 다 어둠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작지만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미가 선지자 5장 2절에 다스리는 자가 곧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한 예수님의 탄생 있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1장은 방금 읽었던 프린트에 나온 미가 성경 그 1장으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냐면 700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은 그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예언 있죠. 베들레헴에서 작은 자가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약속은 700년 뒤에 나타난 지금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7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보면 뭐 요셉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나중에 차차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이 몇 절이냐? 마태복음 1장 22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은 여기를 되게 지나치거든요. 이 마태복음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중요한 건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누구예요? 미가. 방금 전에요. 그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고 23절.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 임마누엘 하나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700년 전에 말씀하신 사건이요, 700년이 지나고도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몇 살이나 사셨어요? 자,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700년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성취가 되었다면,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제가,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700년의 기간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성취하셨다면, 여러분 인생에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지 못할 일은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너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700년이 아니라 단 7시간 앞뒤로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그 700년의 섭리와 뜻하심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 시대를 하나님이 뭐라고 딱 표현했냐면 밤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 밤이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예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고 말할 때, 누가 여호와 같아라고 말할 때 여기 있는데 라고 말했던 나라가 누구였어요? 아수르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고 말할 때 여기 있는데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 들어보셨죠? 역사가 머물지 않고 똑같이 반복됐는데요, 예수님이 700년 뒤에 오시는데 그 역사가 너무나도 똑같이 데칼코마니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고 말할 때, 아니다, 신은 여기 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탄생했을 때 누구냐면 바로 헤롯입니다. 미가 선지자 때는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신했다면, 예수님 탄생했을 때는 누가 하나님이었냐면 헤롯이었어요. 헤롯 앞에는 그 어떤 신도 거론할 수 없었어요. 헤롯이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헤롯이란 사람은요, 아버지가 안티파스 1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가 5형제거든요. 5형제 중에 둘째가 헤롯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부터 활 쏘고 창 쏘고 말 타는 거에 완전히 5형제 중에 1등이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헤롯 시대,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여러분 혹시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산적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당시는 강도도 많고 산적도 많았는데, 헤롯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산적과 이 강도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강도떼인데 이름이 에제키아스라는 산적이래요. 이름이 참 어려운 에제키아스라는 산적이 일어났는데, 그 에제키아스라는 산적을 헤롯이요 다 무찌르거든요. 근데 이 젊은 헤롯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잡으면, 자, 경찰이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가지고 내가 화난다고 그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법으로 처벌받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헤롯이요,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적이라고 생각하면 법도 필요 없고 바로 처형해요. 무서운 사람이죠.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산적을 잡았는데 그 당시 공화정에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 자기가 죽여버려요.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헤롯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헤롯이었는데, 이 헤롯이 어떤 소문을 듣게 돼요? 동방 박사들이 별 뜬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헤롯이 그 소문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해요? 이 땅에 나 말고 누가 감히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헤롯이요,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은요, 그 사람 그냥 그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예 젊었을 때부터요, 내 위에 누가 서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내 위에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다 죽여야 돼요. 그게 헤롯이었어요. 그러니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어린아이로 안 보고 자기를 위협할 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했을 때, 유대인의 왕이 났을 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린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게 헤롯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들면 품으세요, 죽이세요? 헤롯이 그런 인간이었어요. 못된 인간이죠.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자기 앞에 누가 나보다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헤롯 탓할 거 없어요. 그 헤롯이요, 곧 그냥 죄인 인간을 고스란히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헤롯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미가처럼 아수르인 밤처럼, 그 당시 밤은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밤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미가 선지자 때 아수르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때 또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이야, 우리밖에 구원 못 받아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우리가 오늘 지금 성탄절을 보내잖아요. 이 성탄절 때 우리말로 바꾸면 이 성탄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헤롯,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들에게는 죽여야 하는 대상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왔을 땐 여러분, 환한 낮에 온 게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의 성경을 인용하면 밤에 오셨다고요. 밤에 가장 칠흑같고 어둡고 빛이 안 보이는 시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세요? 성경이요? 임마누엘이라고 선언하시죠. 그렇죠?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을 다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하다못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임마누엘 뜻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이 선언된 700년 전에 아수르 우상 숭배자들, 그렇게 밤 같은 세월이었는데요. 그게 다시 역사가 반복돼서 헤롯, 유대인, 예수님 철저하게 배척하는 그 밤,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말씀했다고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인데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임마누엘은 태평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안락할 때 임마누엘 말씀이 선언된 게 아니라고요. 임마누엘이 선언됐을 때는요, 예수님 죽어야 됐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것이 핵심이 아닌, 주류가 아닌 그냥 변두리인 신앙, 그게 1세기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성탄절 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쵸?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요, 헤롯, 유대인, 예수님을 단 한 명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오셨다고요. 그때 선언된 게 뭐냐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럼 여쭤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 함께 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언제 하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 우리와 함께 하셔, 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탄광에 가면 막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막장이 저 끝으로 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데가 막장이에요. 끝장, 끝.
그 끝에 갔을 때 거기서 뭐라고 선언되냐면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가장 끝자락에 갔을 때 그 임마누엘을 누가 수납하고 인정하냐고요. 우리는 사실은 다 못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그냥 미사 억구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고요. 임마누엘이 선언됐을 때 미가 선지자 때나 헤롯 때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뭐를 던져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언제냐? 여러분 인생 막장 때, 내 인생의 가장 끄트머리 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힘이 안 될 때, 도움이 안 될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가 핵심이 아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을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목사님, 하나님이 저와 임마누엘 하셨어요,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같이 힘들고 막장처럼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군요. 아니요, 온갖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언제 임마누엘 하세요? 이제 그거 다 어느 정도 극복하고 나면 저한테 와서 간증하죠. 목사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인간은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요, 임마누엘을 아수르처럼 헤롯처럼 내 인생을 옥죄일 때, 가장 코너로 몰려있을 때는 우리는 임마누엘을 고백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임마누엘을 고백 못한다고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탄절이 갖고 있는 엄청난 메시지가 뭐냐면, 인생은 다 막장 끝인데 그 끝에 와 있는 인생 앞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좌절할 때, 낙심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게 하나님이 성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위로예요. 그냥 트리하고 선물 나누고,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깊이 보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가장 어려울 때 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쩌면 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인생이 낮이라고 생각하세요? 밤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요, 다 밤이 가정마다 존재합니다. 내 가정에 다 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인생마다. 근데 그 밤일 때 뭐가 주어지냐면, 내가 임마누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선언하신다고요. 내가 끝자락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 나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1년을 달려왔잖아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언제 임마누엘을 고백하셨어요? 맞춰볼까요? 한 번도 고백 안 하신 분도 여기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거 고난 어려움 다 통과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셨구나. 어떤 인간도요, 여러분, 고난 앞에, 고통 앞에, 헤롯 앞에, 헤롯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임마누엘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 목회 삶 속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나약함을 아세요. 그렇게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임마누엘을 선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지금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어, 아수르가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는 밤이야, 빨리 임마누엘을 외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그렇게 임마누엘을 선언할 수 없거든요. 헤롯 앞에, 아수르 앞에 누가 임마누엘을 외칩니까? 오늘 성탄을 보내시면서 1년을 돌아보세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임마누엘을 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은, 이제 우리 다음 주면 또 새해 맞이 예배 드리고 2025년이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말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예언해 볼까요? 내년에도 고생길이 있습니다라고 예언했어요, 제가. 어느 해도 내가 계획한 대로 평탄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존재하지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나를 너와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1년 내내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는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실 올 한 해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셨어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실 겁니다. 저 작은 수아도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저 녀석도 얼마나 1년을 살면서 아직 이제 돌이 안 됐지만 나름대로 얼마나 인생의 고충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삶에 밤이라고 여겨질 때 그때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같지만 하나님은 아수르 때도 헤롯 때도 우상 숭배자들이 있을 때도 유대인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을 보내시면서 그렇지, 내 하나님 아버지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시고 감사하는 성탄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는 것을 알지만 고난 때는 그런 고백 단 한 번도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막장처럼 끝장에 가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임마누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임마누엘이 선언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선언되었을 때, 미가 시대나 700년 뒤에 예수님 시대나 모두가 다 죽음밖에 없는 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낮이 아닌 빛이 아닌 어둠만 가득한 시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낮보다는 어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낮보다는 빛보다는 밤이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말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선언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너무나 잘 아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평안할 때, 안정될 때, 내가 형통할 때, 내 일이 잘 될 때, 내가 건강할 때 그 임마누엘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 때나 700년이 지난 예수님 탄생한 그 헤롯 때나 모두가 다 빛이 아닌, 낮이 아닌 밤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막장이었습니다.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지금 답답하고 억울하고 내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 것을,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22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를 잠깐 드릴 텐데요. 여러분 나가실 때 성탄절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빵을 하나씩 개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가실 때 보면 떡이랑 귤이 있는데 떡은 우리 안목녀 집사님이 하시고 귤은 안영애 성도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가져가시고 집에 식구가 있는 분들은 빵을 2개씩 가져가셔도 돼요. 남편, 아내, 자녀, 손주 상관없어요. 2개씩 가져가셔도 괜찮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김기덕 집사님 지난주 사실은 임명식을 못했는데 이번 주 주일날 또 일 때문에 못 오셔서 지금 바로 집사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아픈데 오셨어요. 저 보고 앞에 서세요. 2024년 12-1호 임명장 신임 집사 이름 김기덕 위 사람의 흰돌 제2교회 2025년 신임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흰돌 제2교회 담임 목사 이명호. 알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인사하시면서 축하합니다. 들어가시면